모세의 지도하에 긴 여정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고 그들에게 이제 남은 그 과업은 그 광야를 잘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그 과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성, 크고 아주 강한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 한 번 안 하고 손에 칼 한 번 안 들고 점령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을 침공해서 또 아이성에서도 또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낭독하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겠느냐 하는 그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그 라합의 사건에서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벌써 다 들었고, 또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능하신 손을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다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큰 나라 아모리 족속 시온 시온과 옥 그 두 나라를 또 완전히 멸절시켜서 또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소유지를 삼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거기를 다 점령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들 차례라는 거를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9장 1, 2절에 보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그 사건들을 다 들은 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왕들이 조그만 족속들의 이제 두령들이죠. 이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젠 우리 차례구나.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다 망하는 거야. 그 애굽과 또 광야에서 또 요단강 동편에서 행했던 대로 우리한테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다 두려워서 떨었는데,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데 모든 것을 들었는데 그 들은 자의 반응은 두 가지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기에 연합국으로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힘을 합해서 여호수아를 대적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 분명히 그들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은 여기서 살짝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편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다른 쪽을 택해야 된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이 사람들은 그 들은 걸로 끝나질 않고 들은 거에 대해서 그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에서 행하신 그 신, 여호와라는 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떨고, 또 그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착착 이루어지는 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인지라 한쪽의 연합군은 우리가 싸워서 대적해서 살자, 이 사람은, 이 기브온 족속은 가서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라도 화해 시청을 해서 살자,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목사님께서 쭉 끝까지 다 여기 9장을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쓱쓱쓱 지나가면서 놓칠 수 없는 것이 기브온이 거짓말 시켰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속았어?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종들이 되고 살았네? 이 줄거리는 지금 우리가 벌써 다 딱 캐치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 중에 기브온 족속에게 한번 우리 초점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뒤에서 혹은 앞서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이 여호수아 9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적으로는 분명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군들하고 같은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합세하지 않고 두렵지만 살 길을 다르게 차지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자기들이 거기 백성이라고 하면은 살아남을 길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도 얘기하지만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신명기 7장의 이야기, 신명기 20장의 이야기, 또 7장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읽진 않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잖냐 가면 이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너희 땅이 되기로 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은 무조건 진멸해라. 그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인데, 그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주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돼야 된다. 이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옵션은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이 가나안 땅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밖에, 보더 밖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제 공격하고 싶을 때 어떤 성을, 저 성을 우리가 침략해서 우리가 얻자, 그 생각이 났을 때 가서 무조건 막 칼을 쓰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먼저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화해할래 죽을래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셨어요. 화해 신청을 가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우리가 들어도 살리시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너희들 나랑 화해할래? 화해하면 살려주고, 안 할래? 그런 경우에 그들이 화해합시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살려주고 그들을 대신 너희의 종으로 다 써라. 근데 만약에 왜 우리가 화해를 해? 그리고 대적하면 역시 다 진멸해라.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약속의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세 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홍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요단 동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까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면 나는 죽는 것 빼고는 옵션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안 살고 이 밖에 살았으면 화해합시다 그러면은 살려주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지도자끼리 머리를 짜가지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야. 속여야지. 가서 우리가 밖에서 왔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빨리 가서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맹세하고 조약 맺으면 깨트리지 못하거든. 그 나라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는 못 깨트리거든.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는 그거를 해야지 사는 거야. 그처럼 죽는 거야. 그래서 연합군 쪽은 싸워서 사는 쪽을 택했고, 기드온 족속은 화친해서 사는 쪽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지금 택한 그 방법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우리 그 생각나세요? 그 열왕기서에 그 나환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텐트에 이렇게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부정하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굶어 죽겠는데 또 거기 밖에 앉아서도 굶어 죽겠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 아람 그 사람들 텐트에 가가지고 가서 좀 얻어 먹자.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죽고 거기서 죽고 죽는 거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 갔는데 안 죽고 자기들이 넘치게 먹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기 양식 있다고 가르쳐줬던 케이스와 비슷하게 지금 기브온 족속은 분명히 알아요. 이 연합군의 합세해서 싸워도 진다는 걸 알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들 차지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남아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왔다고 하고 어차피 여기서 이러나 저러나 죽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속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어주면 우리는 산다.
그러고서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떡도 말라 빠진 떡으로 준비하고 옷도 제일 헌 옷으로 입고 신발도 또 이 포도주 주머니도 말하자면 배낭도 다 막 한 2, 3년 동안 그것만 입고 쉬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와서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와서 무조건 뭐라 그러냐면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그래서 여기에 화친해서 살고자 왔습니다. 우리 아주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분들이 먼 데서 왔다고 화친하자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생각났을 거예요. 먼 데 사람이 화친을 청하거든 받아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이렇게 물증이 분명하고 또 말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이 한번 있잖아요. 누구한테 경험이 있어요?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자기 왕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숨겨주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 우리 다 죽을 거 나는 분명히 아는데 내가 너희 숨겨줬으니까 너희가 나도 숨겨줘라. 이래서 그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2장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리가 정말 화친하게 원하고 당신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게 아까 1절 2절에서 이 사람들이 막 떠오른 게 무슨 소식을 더 최근에 들은 소식이 뭐냐면 여리고하고 아이성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싹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멀리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매스컴이 있고 무슨 저기 뉴스를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서 왔으면 뭐만 알아야 돼요? 홍해 사건과 이집트 사건과 요단 동편 사건만 알아야지 이것까지 너는 어떻게 알아? 멀리서 왔다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걸 싹 뺍니다. 빼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들었는데 당신 하나님 정말 우리 너무 두려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라합과 같은 케이스구나 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4절에 보면 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양식이나 뭐를 다 보고 나서 이건 뭐 제가 화해하러 온 거 맞아 먼 데서 왔네 진짜 그러고 조약을 맺었는데 성령님께서 다른 아무 야단도 안 치세요. 이 사건 중에서 기브온도 야단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야단도 안 치시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14절에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양식을 취하고 어떤 학자들은 같이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화친의 그 조약의 그 뭐라 그럴까 조건으로 우리가 너희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그 증거로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거 뭐냐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너희는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진멸하라. 근데 지금 너희는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들 말로 한 게 아니라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는데 맹세는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맹세는 반드시 해롭더라도 지키라고 수차에 대해서 걸쳐서 모세오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와 서원과 하나님 앞에 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는 너희가 해가 되고 정말 손해가 많아도 반드시 지켜라. 안 그러면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맹세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고 선포하기를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심각하죠. 참 심각한 거예요. 이 여호사가 어떻게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까? 그렇게 모세를 40년 따라다니면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아니면 회막문에서 밤낮으로 지키면서 모세의 기도하던 모습, 얼굴이 변하던 모습,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모습 다 봤는데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여호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온전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풀려왔고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너무 작아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뭐 분명한데 뭐 다 마르고 해지고 멀리서 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서 왔대잖아. 그렇게 해서 계약은 끝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3일 뒤에 보니까 멀리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성 다음에 공격해야 될 그 장소에서 온 거예요. 3일 길인 것 같지만 여호사가 나중에 기브온이 침략을 받아서 도와주세요 했을 때 밤새 올라가서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잠 안 자고 계속 가면 하루길이라는 거거든요. 그 하루길에서 온 사람인데 여호사가 아무래도 이상하고 우리 먼 데서 왔어요 이러고 오자마자 조약 맺읍시다 조약 맺읍시다 하니까, 안 그래도 여호사가 조금 이상해서 어디서 왔냐고, 먼 데서 어떻게 왔냐고, 왜 왔냐고 이렇게만 묻고, 사람한테는 많이 묻고 하나님께는 안 물어봤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옆에 사는 민족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스라엘 이 뭐라 그럴까, 그냥 회중이, 백성이 막 여호수아하고 그 지도자들한테 화를 내면서 막 불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 성은 다 진멸해서 하나도 못 가졌지만 아이성을 비롯해서 이제부터는 공격해서 탈취하는 것마다 다 자기 거예요, 일단. 근데 그 길이 일단 없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그런 거를 살리라고 했어. 그것도 있는 거죠.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한테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들어가면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산다는 약속을 했어. 불평하죠. 그리고 한편에 두려움이 있어요, 백성들이. 왜냐? 여리고 성 때 멋지게 공격해서 다 침략했는데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겨가지고 혼났어요. 아간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정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죽이라는데 어떻게 산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머머링을 한 거예요. 막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백성들이 옛적 모세에게 투덜거리면서 막 덤비고 돌 들고 그랬던 것 같지 안 하고, 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우리는 이제 치지 못해. 18절에 보세요. 18절에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회중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못 건드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해요. 내게 손해가 있어요.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은 굉장히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연합군들이 나중에 화가 나서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브온은 큰 성읍이고 용사들도 많은 성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큰 성읍인데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17절에 보면 그 성읍은 4개의 작은 성, 3개의 작은 성과 기브온이 있었어요.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요렇게가 기브온 주민들이 사는 성이었어요. 근데 이 4성을 다 공격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리고 그 4성읍의 사람들을 다 살려줘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럴 때 지도자들이 우리 못 건드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그 명령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더 존귀하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거를 깨고 걔네들을 죽인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게 모순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기들한테 해가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취소야. 그리고 다 죽인다. 우리 실수한 거야. 죽여. 하나님 죽이시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죽이시라 그랬어. 맹세했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약삭발르게 고를 수도 있어.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또 다 잊어버렸네. 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만약에 아닌 거면 아버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다잖아요. 그 식으로 말씀이 이 말씀과 저 말씀의 초이스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걸 택하고 하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익이 된다면. 근데 여기서 우리 못한다. 회중들이 그러면서 20절에 우리가 맹세한 맹약을 만약에 어기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어. 하나님의 그 맹세를 어기고 그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진노를 당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그 사람들은 살리라.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발견한 건데 다윗이 통치하던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3년 내내 막 가물고 농사가 안 되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무엘 하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진노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경 기자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이는 옛날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게 조약을 맺었는데 사울이 그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호수아 때인데 다윗이 통치할 때면 벌써 몇백 년 후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우리가 너희는 안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잘나갖고 권위가 많아서 안 죽어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거 못 어기지. 그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 우리가. 그러니까 살려야 돼.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안돈시키려고 그리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만들면 되잖아.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종이 될 것이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회중이 백성들이 딱 지도자한테 순종을 해요. 옛날 그 모세에게 순종 안 하던 그 모습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해가 어떻게 저걸 물어보지도 않고 저걸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막 너가 지도자야 막 이렇게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수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고 싶어서 왔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르지요. 그래서 너희가 왜 그랬어? 그리고 이제서야 자세히 물어보죠. 왜 그랬어? 너 왜 멀다고 먼 데서 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영원히 너희 자자손손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은 우리는 종입니다. 처분대로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고 왔지만 행여라도 그들 중에 하나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외국인들, 또 뭐 나쁜 말이지만 다문화라고 하는 그 다문화 민족이라는 그분들이 여기 한국에 올 때는 우리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또 기브온도 그랬을 터인데 이 사람들 많은 데서 여호수아가 그래요. 죽지는 않는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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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의 내용같이 들려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될 것이다. 종은 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뭐 식모 노릇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또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에서 그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필요한 물과 나무를 공급하는 종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살 것이다. 이게 빨리 들으면 저주 같지만 엄청난 복의 선포죠. 자, 그때 이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다 들켰겠다. 모든 진실은 다 밝혀졌겠다. 이제는 또 한 번 정직하게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를 명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거 약속이죠. 이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두 번째 명령,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그 명령이 우리들, 당신의 종인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죠? 자,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들었다. 자, 그러므로 당신들이 이제 오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살려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보다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그 좋고 옳은 게 뭐였냐? 살리는 거죠. 죽이지 않는 거야.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기서 지금 침묵하고 계실까? 왜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다는 것만 얘기하시고 너 그거 잘못했어. 기브온 족속을 멸해야지. 내 명령을 뭘로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여기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보면 26, 27절 여기 보면 여호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막 죽이려고 저 민족들을 죽여야 돼. 왜 우리가 살려줘?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랬던 그 이스라엘 손에서 이 기브온 족속을 건져주는 거예요. 못 죽이게 막았더라. 그리고 그날부터 여호사가 그들을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이죠. 거기서 회중들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단에 나무와 물을 공급하는 종으로 삼았는데 오늘날까지 그러하더라. 오늘날이라는 건 여호수아 때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에 편집한 마지막 편집자의 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편에서 기브온 족속은 세상으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방향이 여기 지금 이광수 선생님이랑 우리 다 계신데 그 우리 가끔 오시는 할아버지 서 선생님 계시잖아요. 서동호 선생님. 그분이 이제 며느님이 암 걸리셔가지고 다른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가시자고 전화 오시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먼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가면은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같이 가겠느냐, 본인이 먼저 말씀한 거죠. 그래서 교회로 오셨었어요. 자, 아직 그분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세요. 근데 마음이 일단 방향이 이렇게 지금 방향이 약간 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부를 해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는가, 시아버지로서. 근데 여기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은 비록 했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 나쁜 방법을 쓴 거죠. 옳은 일, 선한 일,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가는데 방법은 잘못된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뿐인가? 이번에 계속 제가 좀 이렇게 막 성경 훑어보니까 일단 야곱, 하나님께서 장자권 너가 크게 될 거를 다 말씀했는데 그 야곱은 굉장히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를 너무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야 됐고 또 나중에 저절로 올 수도 있는 걸 형의 것을 갈취하려는 마음도 가졌었어요. 옳고 귀한 것을 위해서 방법을 나쁘게 쓴 거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하고 수풀에서 인사하고 빠이빠이하고 그 높 지방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혼자 오세요? 왜냐면 다윗이 장군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하인이 아니라 신하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혼자 오세요? 오늘 왕의 특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혼자 왔다고. 먹을 거 있어요? 우리 저기 지금 내 부하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먹어야죠. 근데 그 부하들이 오늘 정결한가? 당연히 정결해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줄줄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근데 그 다윗을 보고 에이 못됐어, 야곱을 보면서 참 못됐구나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그거를 믿음의 시초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복종도 하고 항복도 했다가 자기들의 힘이 좀 늘어날 것 같으면 또 반항을 하고 대적하고 이러잖아요. 어느 성경을 봐도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거나 모세가 걱정했던 것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가시 역할을 했거나 허리에 찌르는 역할을 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유인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죄 짓는 일에 이끌어내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마지막에 충성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 걸음마 같은 그냥 저 하나님한테 의지해 살 것 같아. 그 마음까지도 받으신 하나님이 굉장히 여기서 진짜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기브온은 아주 감지덕지하고 이 일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사는 거는 자기 동네에 그 기브온에 가서 살잖아요. 동네 가서.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연합군 군들이 보니까 이건 또 뭐야,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가담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성 중에서 제일 큰 성읍 저 기브온이 반역을 하고 저기 가서 화친을 맺었단 말이야. 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다 기브온을 가서 멸절시키자. 이러고서 이 사람들이 연합군이 기브온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자, 이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 기브온이 예뻤겠어요? 그 거짓말하고 막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자기가 뭐 가볍게 그냥 조약 맺자 이런 모습도 다 지도자들 그 백성들이 다 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반드시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너네는 여기 들어왔지만 이렇게 살아 대충 살아 이러지 않고 완전히 자기 사람의 하나로 취급을 해줘요. 그리고 기브온도 우리가 그렇게 갖고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긴 했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살자 이게 아니라, 그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을 때 기브온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우리 죽어요 살려줘요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한 가족이라는 거야. 이제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됐고, 기브온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고, 기브온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를 비롯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깨달아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 기브온에서 우리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쉬었다 갔다 하면 3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을 여기 보면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하루 만에 거기 도착해 갖고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을 또 보세요. 여호수아가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침묵 지키시다가 뭐라래? 두려워하지 마. 가서 싸워. 내가 함께 해줄게. 지금 기브온 도와주러 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가 되죠. 우리는 저것도 믿음이야? 살려고 그냥 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맹세가 돼서 들어왔을 경우에 한 번 들어온 자는 버리시질 않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뭐 이 아이성 여리고선 싸움도 안 했죠? 가가지고요 그 연합군을 한 나라도 아니고 길갈이 지금 진영인데 길갈 밑에를 가나안 남부 전쟁이라고 연합 전쟁이고 길갈 위에가 가나안 북부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것은 이 전쟁과 이 전쟁인데 하나씩 여리고 다음에 아이 다음에 기브온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덕분에 확 올라가 가지고 이 연합군을 다 진멸해 버려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려 했던 그 계획은 하나도 무산되지가 않고 더 빨리 해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연합해서 죽이자. 기드온도 죽이고 여호수아도 죽이자.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교회를 누룩이 떡반죽에서 막 퍼지는 것처럼 난 퍼뜨릴 거야. 나는 겨자씨가 조그만 게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만들 거야. 이거 하나님의 선포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해서 여호수아가 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이 거짓말로 이스라엘에 동참을 했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신 그 일은 하나도 차질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유명한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기브온 족속을 괴롭히는 그 연합군을 다 쳐부셔야 돼. 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를. 근데 하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해가 지려고 그래요. 해 지기 전에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세상의 역사상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만 유일했던 그 기도. 태양아 너는 여기 기브온 위에 조금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 내려가지 마. 그랬을 때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그날 하루 종일 하늘에 머물러 있었더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 덩어리를 막 던지셔가지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는 기브온을 받았다. 여호수아야 너 그리 잘못한 거 아니다. 왜? 말씀을 어긴 거 너희가 또 기도 안 한 거 실수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거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자, 그 바람에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릴 그 남쪽의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며칠 만에 다 진멸시킵니다. 기브온 족속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완전히 한 무리가 돼요. 포로에서 귀환돼서 들어왔을 때 기드온 족속은 95명이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 때 기브온 자손들은 여기 이쪽 문에서 건축하였더라. 완전히 너 나가고 너는 초신자잖아. 너는 요새 몇 년도에 와서 우리 교회? 이거 아니고 넌 이방인이었잖아.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흡수되고 정말 one of them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포로까지 같이 잡혀갔다가 바벨론까지 또 와서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하나 맡아서 건져 우리도 할래요. 나도 여기 백성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느디님. 어떤 학자들은 기브온 족속이 느디님이다 얘기하고 그 후손이, 어떤 사람들은 느디님의 일부다, 느디님 자손. 느디님은 어쨌든 히브리어를 좀 말씀드리면 히브리어에 나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탄, 기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느디님, 나타님이에요. 주어진 자들, 누구에게? 제사장과 레인을 도우라고 주어진 자들이 느티님이에요. 느티님인데 이 느티님과 또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도 깃고 나무도 패지만 뭐 성전에 청소도 좀 하고 레위인을 도와서.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에게만 구별돼서 하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한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브온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에 산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브온 산당에. 이스라엘의 법궤가 20년 이상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예요? 기랏 여아림이에요. 다 기브온 족속 동네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이 기브온 족속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일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들이 그 법궤와 성막이 있던 곳들이 기브온, 기랏 여아림, 이렇게 그 동네예요. 그리고 기랏 여아림은 나중에 제사장에게 분배되는 땅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저주를 받아 영영이 하나님의 종이 돼. 얼마나 복된 말이야. 설교를 주면서 자꾸만 제가 이 기브온 족속 같은 거예요. 처음에 그냥 왔다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권속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처음 여리고성 들어올 때부터 라합을 살려주시고, 여리고성 첫 성에서 벌써 이방인을 백성에다 흡입시켜 주시고, 라합은 보아스의 엄마잖아요. 라합은 보아스의 엄마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자기들은 알거나 말거나 복의 통로로 쓰이고 있는 본인들은 깨닫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이방인은 죽이라 그랬는데 이방인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속이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 족속은 하나님은 중심을 하시고 그 마음의 방향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맡기시고 끝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지 않고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돌아왔다가 끝까지 개혁을 할 때도 느디님 족속은 거기 항상 있는 아주 귀한 그 출발지가 되는 게 여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시편 2편을 보면 열왕과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하나도 빼지 않고 한 편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그의 이렇게 지배를 받으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스려야 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바벨탑 지은 것처럼 우리 할 수 있잖아. 하자, 그러자. 이렇게 아까 이 연합군처럼 그래요. 온 세상이 한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의 이길 것 같아요. 싸워서 이기고 우리는 살자.
사는 길이죠. 살자 그러는 거죠, 세상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웃으심이요 현대 진행형 하하하하하 계속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히히 웃는 게 아니라 가찬타 하하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 위에 진짜 왕을 세웠거든. 너는 내 아들이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내가 세웠거든. 하하하. 하나님 웃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열왕들이여 군왕들이여 지혜를 택하라. 지혜를 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호와의 진노로 너희가 진멸될 것이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도 적용되고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적용이 되고 지금 이 기브온 대 연합군에도 적용이 되고 여호와를 계속 대적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서 입맞출 것이냐. 이쪽 사람은 blessed, how blessed, 얼마나 행복하냐. 이쪽은 너는 totally destroy 될 것이다. 진멸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연합군이 자기들이 연합할 때 그렇게 처참하게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렇게 언어가 혼잡이 될 하루아침에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탑이 한없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남이 볼 때 우리가 그냥 얼른 보기에는 거짓말 시킨 것 같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다 세워놓으신 것을 보면서 저는 요즘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가 계획하고 누군가가 회의를 하고 뭔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디든지 뭐 정부나 국회나 뭐 경제 쪽이나 어디나 문화 쪽이나 하나님 선한 소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선한 소원은 이루시고 악한 소원은 망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할 줄도 모르고 겉모양을 봐서는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겉모양을 봐서는 하나님 누가 의인인지 옳고 그른 것도 모르겠고 또 옳은 것을 나쁜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저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고 그냥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뭐 공연이 안 계신데 자꾸 예를 들어서 안 좋지만 아까 그 서 선생님도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듣기로는 딸하고 사회도 교회 다니신다는데 뭐 교회에 대해서 그냥 슬쩍슬쩍 들으셨을 것이고 그래도 이 연합군들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는 저쪽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붙잡으시지 않겠나.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여호와의 불완전함, 그렇죠? 지도력이 지금 기도 없이 그냥 선택했잖아요. 또 기본의 그 속임수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여호수아에도 굉장히 용기가 됐을 것 같아요. 싸울 때 혼자 나가 싸워. 네가 살리라 그랬으니까 이러시지 않고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도 가서 싸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승리를 줄 거야. 오늘 진멸시켜라. 중간에는 또 우박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결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작은 실수, 불완전한 믿음, 온전치 못함, 약간의 약함, 넘어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다가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